전에 시간에는 요한의 영이 광야, 곧 교회 시대로 이동해서 후 3년 반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큰 음녀, 한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의 등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아주 피에 취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큰 음녀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17장 2절부터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의 영이 참 피에 취한 한 여자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 여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한 여자로 보이는 거죠. 음행한 여자인 걸 일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일까?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 다른 상대자에게 취해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를 보니까 피에 취해 있어요. 손에 잔을 들고 있지만 성경은 그 잔에 이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 잔을 들고 그걸 마시고 있는 거죠. 그 포도주 잔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성도들의 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특히 후 3년 반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실감이 안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길래, 그리고 죽이는 자가 누군가? 금잔을 들고 있는 음행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거에 취해 있어요. 그 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자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17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 여자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러니까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총집합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다 타락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한 파워풀한 아주 모든 권세를 가진 지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휘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놀란 이유는 성도들의 피에 의해서 취한 그 여자가 바로 교회고 그 성도들을 죽인 자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살펴보았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성도들의 권세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잖아요.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교회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를 똑같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용,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과 같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을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온 지도자가 교회의 마지막 통치자죠. 그가 지휘하는 마지막 교회는 한 여인으로 등장해 있는데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놀라는 걸 보고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7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 이제 제시되는 문장이죠. 뭐를 설명하느냐? 짐승 탄 여자, 그리고 그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이 8절 이하죠. 이 설명을 들으면 좀 요한이 놀란 거를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해야 되는데, 사실 설명을 들어도 7절 이하 8절부터 오늘 말씀 12절까지 이게 잘 살펴봐도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의 전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런가, 실질적으로 실감은 안 납니다. 실감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새김질 하면서 그걸 자꾸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또 때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앞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본 짐승, 짐승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도 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7장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리 본 바가 있습니다. 1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후 1세기나 되는 시점이죠. 그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장차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요 문장이 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우리가 납득하려면 과거에
무적행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 때,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무적행은 영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일종의 감옥이기도 하면서 대기장소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8장인가요? 누가복음 8장.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의 그 지방의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예수님이 건져줍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귀신들을 다 내쫓죠.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자기들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것을 보면 귀신들은 활동을 하고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그럼 전에 있었던 짐승이 사람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이 8절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뭐 이렇게 설명되는 존재가 있을까? 환생인가? 그렇습니다. 환생입니다. 육신적 환생이 아니죠.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환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적행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전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활동을 마치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때가 돼서 그 때 맞춰서 그에 적합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짐승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일종의 사람들은 이것을 환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생이라는 단어가 이때 적용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은 다른 사람인데 활동했던 전에 귀신이 때가 돼서 다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본 짐승, 지금 요한의 영이 광야, 곧 교회 시대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 때의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있는데 그 타락한 교회가 무등 타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을 설명하는 거죠. 짐승의 비밀을 일러주는 겁니다. 비밀인데 그 짐승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고 장차 무적행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짐승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명한 사냥꾼. 그러니까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 니므롯의 이름이 666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요. 이 유명한 사냥꾼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666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당사자인데 그가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7년 환란 때 활동을 시작하고 후 3년 반 때는 아예 교회를 무등 태워가지고 교회 자체가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들 따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 피를 보니까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들, 이 부분은 이제 후 3년 반 때가 되면 순교당하는 두중인 교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는 그 환난 중에 순교당하는 이 7년 환난 기간 중에 박해를 받고 또 후 3년 반에 순교당하는 환난 중에 순교당하는 두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모나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찾으면 그렇습니다. 두 중인교회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예수의 증인들, 피를 지칭하는 해당되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귀신의 영이 들어간 이 세상에서 나온 통치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게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생명책 말씀은 길게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창세 이후의 생명책에는 영이 살아난 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후 3년 반 상황을 적용한다면 다 타락한 성도들이죠.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무등 타고 앉아 있잖아요.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적으로 보면 아마 요한의 눈에 그렇게 산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속에서나 또 해석,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나온 해석을 보면 그 일곱 산은 지구상에 나타났거나 현재 있거나 장차 나타날 그 세상 권력을 다 휘두르는 제국이죠. 제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르지만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동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고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 일곱 제국 앞에 나타났던 망한 다섯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는 고대 바빌론이죠. 니므롯이 왕으로 통치한 니므롯 제국,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또는 구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킨 바벨론 왕국, 신바벨론 또는 그냥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이게 메데 바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헬라 제국. 그것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이것을 계시받을 때 이미 망했죠. 그 당시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있죠. 하나는 있고,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가 있는 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에게 계시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형태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다. 로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차 올 거죠. 그게 나타나야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10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절 말씀이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들어가 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무정에서 나오는 영이 그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덟째 왕이라는 거예요.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여자가 앉아 있는 여자가 앉은 뭐랄까요? 그 짐승.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10뿔 머리에 이 짐승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 10뿔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0뿔 가운데 짐승이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8째 왕이라고 짐승이 나타날 짐승이 8째 왕이라고 그러면서 7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제국, 7번째 나타나는 제국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세상 통치자죠. 그런데 8째 왕이라고 하는 게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다니엘서 7장 24절인가요? 이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나타나는 왕이 하나 나타나는데 열왕이 있는데 하나가 나타나서 전에 있던 세 왕을 부서뜨려 버려요. 없애버려요. 자기한테 복종시켜요. 그러면 10뿔 가운데 7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셋을 잡아먹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8째 왕인데 셋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가 7 중에 7 머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제국을 이룬 통치자라는 거죠. 강력한. 그러니까 니므롯과 같은 존재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장차 나올 그 짐승. 지금 짐승의 비밀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세요. 요한이 한 여자를 보고 그냥 피에 취한 여자를 보고 놀라는데 왜 놀라느냐? 그 여자의 비밀과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비밀은 어느 정도 풀어졌죠. 그런데 17장 18절에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인격체,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의 총집합체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음행한 여자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18장에 가면은 그 여자가 이제 과부가 아니라 그러고 신랑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여튼 정말 교회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심판받는다는 건데 이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리고 짐승 통치 시대를 참 자기들 뜻대로 이끌어가게 되지만 멸망으로 간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갔더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지옥에 가야 맞죠.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불못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과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둘이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 심판 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까 열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이 나타난다. 열불 가진 짐승을 큰 음료 교회가 타고 있잖아요. 그 한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자가 타고 있는데, 그 열불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12절에서. 열불은 열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해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얻질 못해요. 그런데 권세는 있어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직할 통치 영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나라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그 EU, 유럽 공동체, 그건 하나의 분명한 조직체입니다. 거기에 뭐 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없죠. EU 공동체는 묶여 있지만 다 개별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나타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없다. 통치 영역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왕처럼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짐승에게 하여튼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그냥 전체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다 몰아줘요. 그 짐승은 또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에게 다 그 권세를 주고, 거짓 선지자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적어도 666표를 안 받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교회가 이렇게 피에 취할까? 하고 놀란 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못지않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놀라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 어떻게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몰아주고, 그 권세를 또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통치하는데 아주 성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 올 적그리스도 짐승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에 등장한 유명한 사냥꾼, 구스의 아들 니므롯,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그 유명한 사냥꾼이 환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환생한 게 아니라 니므롯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활동을 하고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보여주신 목적은 이러한 때가 오면 좀 더 깨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의 이 선물입니다. 이 신약시대 교회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시록을 안 봐도 된다. 이게 상징이다. 이런 거짓 설교 또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왜곡된 성경의 지식 이런 것에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